시편 92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안식일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 편집된 찬송시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절을 나누고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은 세 절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좋으니이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나눈 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1절 지존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2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3절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결한 소리로 나타내는 것이 좋으니다가 됩니다. 여기에서 좋으니다의 원어 토우는 좋은, 선한, 아름다운, 감사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이 토부를 문장의 맨 앞에 배치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담고 선하신 여호와의 행사로 인해 기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를 이름이 여호와이시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밤마다 함께 주시는 여호와의 그 성실하심을 높여드릴 수 있어서 우리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운 악기로 장엄한 소리를 내며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먼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십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가 있습니까?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배할 이유를 찾지 못해 갈등하시는 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르신 분, 온전한 예배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토요일 밤늦게까지 영과 육이 피곤한 상태로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 그래서 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분들, 심지어 가정 안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에 오기 싫어지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 예배 장소로 나오기까지 많은 숱한 갈등과 방해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절대로 앞에서와 같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92편은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시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면은 모든 직장에서 일터에서 손을 놓고 가정으로 돌아와 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씻고 음식을 장만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는 유대인들의 모습,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진실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지 않으셨다면 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찬양마저 기뻐하시는 하나님, 전 우주가 주님 것인데 알량한 헌금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서로 행복을 나누며 살자고 우리를 보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 그 마음,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찬송하며 달려나오는,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성전을 올라가는 시, 이런 표제가 붙어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부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올라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주일날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기쁨에 넘쳐서 세수하고 씻고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정말 보시기에 가장 깨끗한 그런 옷을 준비해서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심령의 감동을 따라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악된 그 죄의 쓴뿌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그저 오늘은 주일이 되었으니 교회를 가야지, 억지된 마음, 기쁘지 않는 마음,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징은 작은 일에도 감사가 넘치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별것 아닌 사소함에도 칭찬이 쏟아집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의 단점이 장점보다 더 많이 보였는데 어느 날 그를 사랑하고부터는 그의 단점은 하나도 없고, 아니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를 향해 기뻐하는 마음, 허물을 덮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물건이나 이래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차를 자기가 원하던 차를 산 사람이 얼마나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쓸고 닦고 광택 내고 거기 가서 매일 매달려 있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차를 샀을 때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눈이 오는 날 저희 아파트 주차 자리 없어서 앞동에 있는 그 주차 자리로 이렇게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다른 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심정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슬프고 정말 괴롭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 차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이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이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교회에 빨리 가고 싶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어거지로 형식적으로 별로 마음은 딴 것을 기뻐하면서 나오니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조금만 누가 신경을 건들면 은혜가 안 되고 오늘 설교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머리가 아파오고 허리가 쑤셔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데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높이 계셔서 함부로 입에 올리기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과 인정과 높임을 표현할 때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이심을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존중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칭찬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찬송시를 시작하며 주은이다를 3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종일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같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침은 흔히 형통과 은혜를 알리는 그 번영의 때를 알리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밤은 곤고한 때, 어둠의 때, 정말 고통의 시간을 말할 때 밤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즉 번영의 때나 형통의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찬양할 것이고 고통의 때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형통의 때에는 자연스럽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통의 때, 불통의 때,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때에도 소망을 갖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런 사람은 묵묵히 인내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기뻐합니다. 다음에 주님이 주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때나 고난의 때에나 언제나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이 이 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배의 찬송에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높이 외치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토로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높이 외치리다를 KJV 성경 번역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방파르를 올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심정인지. NIV는 내가 기뻐 노래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환성을 올리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원문으로 우리가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벤트를 마련해서 우리에게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그 이벤트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이벤트 여러분들 경험해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아주 집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벤트에 아주 둔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이벤트를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 삶의 골목골목에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방파를 올리고 환성을 내지르고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역시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이벤트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정말 생각지 않았는데도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내가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조용히 읊조리는 그 단식을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아마도 이러한 이벤트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저희는 하나님을 향해 방파르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 모든 기쁨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올려드리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서 주님을 환호성을 올리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기쁨을 담아 드리는 그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에 심히 깊으시니이다. 이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서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지에 대한 일반적 신앙인들의 갈등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고민했던 수많은 불면의 밤을 하소연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쁘신 사려 기쁨과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의인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말 앞에서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결국 체험한 자만이 알게 되는 이 결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고 보니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우리 생각이 얼마나 짧았고 잘못되었던 것임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 깊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주의 은혜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악인들이 풀밭을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흥왕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멸망이 지옥에 이르는 영원 그 속임을 보게 될 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지난날들의 어리석음과 우준함을 직시하며 나오는 고백이 바로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입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풀이 하루아침에 다 뽑은 것 같은데 또 다음날 자고 나면 또 올라오고, 그냥 며칠만 내버려 두면 풀밭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시인도 바로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로또가 되고 악한 일을 행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저들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았음을 결론에 가서는 후회하게 되고 어리석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할 때 번성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결말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이 그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부러워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영생 복락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살아가고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은혜와 보응에 대한 그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실 그 은혜는 의인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 보응은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악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 이 은혜와 보응에 대한 감사와 반대로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 귀로 듣게 될 때 결국 우리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 맞습니다,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는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철을, 정말 사시사철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의인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말씀은 예언서에 선포되어 있는 그 날, 여호와의 날과 같은 날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선포하듯이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날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약속된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사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날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서는 날이며, 믿음의 최후의 그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올려드렸던 그 찬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는 하늘나라, 우리의 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정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의 말들이 가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알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후련히 변화되리라, 후련히 변화되리라, 후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의 영광 보리라 그날에,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함께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알아왔던 그 모든 핵심이 이 한 노래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예수, 예수, 예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궁금했던 것, 이해되지 않았던 것, 이 모든 답을 알게 되리, 그곳에 가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한 그 아픔과 슬픔과 낙심의 마음이 이제는 치유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곳이 천국이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살아갈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그리던,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은 어리석고 풀같이 급속도로 생장하나 그 멸망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여겨져 흩어지게 되고 그 복음 받는 것을 의인이 직접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의인은 오히려 저 원수들 앞에서 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며 기름을 받으시며 영화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의인에게 원수들 앞에서 의인을 따로 불러 모아서 상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의인들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주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길 기뻐하십니다.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 현장에서, 예배 삶의 그런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높여지고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만 베푸시는 복락을 선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세 번째,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라. 네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선포되리라. 악인은 풀처럼 급속도로 자랐다가 순간에 사라지지만 종려나무나 백향목 나무는 번성하여서 거목으로 자라듯이 발육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을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로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사는 자가 받게 되는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뜰에 심어진 나무는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뜰 에덴을 떠난 사람이나 에덴 밖에 심어진 나무가 저주를 받는 삶이 되어서 엉겅퀴가 난무하고 가시덤불이 온 땅을 덮쳐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 땅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뜰 에덴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사실사철을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며 그리고 번성하여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불의가 없으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바위와 같이 견고하셔서 내가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시며 불의가 없으셔서 언제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이 시는 단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의 모습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드려지는 찬양뿐이 아니라 저들이 악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신뢰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은 의인으로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복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희망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완악해진 마음을 가지고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어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자만이 견딜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쁘게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마지막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빛이 촉촉해질 것, 진액이 풍부할 것,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 불의가 없으심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이끄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셔서 들에 들소 뿔처럼 영화롭게 일으켜 세우심을 힘입는 그리고 지존자의 크신 행사 하나님의 이벤트 우리를 향한 그 이벤트를 찬양하는 기쁨과 주가 주시는 복락을 기대하며 우리도 선포하는 그 축복이 그 축복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힘겹고 고통이고 환난이고 어려운 뿐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힘을 잃게 되고 낙심되고 그저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주님 말씀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며 사는 그 삶을 기대하며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심령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머리 위에 주의 영적인 능력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의 성령에 힘입어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